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부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며 저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진리를 통해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번 주에 너무 장황하게 얘기해서 다시 강의안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요. 특별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양식에 대해서는 2부 때 우리가 브레이크 타임 하고 나서 잠깐 비디오 클립을 보고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노트 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5페이지 보면 인간의 창조와 타락 여기 나오는데요. 우리가 조금 나누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갑니다. 다 저를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권세를 주셨죠?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이양해 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엄청난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 그러한 일이었고요. 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넉넉하게 공급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을. 이 그리즐리 베어 가장 곰 중에서도 무섭다고 하는 곰들을 연구하고 곰들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의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놀라운 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곰을 계속 연구하면서 이 아기 곰들 만약에 이제 엄마가 갑자기 죽거나 하면 아기 곰들이 버려지게 되는데 이 아기 곰들은 보통 이 수컷 곰들에게 먹힘을 당한대요. 네, 곰들이 곰을 먹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버려진 곰들을 자기가 키우면서 이 곰들이 엄청 많은 지역에서 살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 강가로 나가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곰들이 같이 다 있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기 곰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막대기 딱 하나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곰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어떻게 말하면 경외하는 이 경외심이 본능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곰들은 엄마 곰이 자기의 새끼 곰을 보호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공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나서는 경우는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특별한 이유로 사람들을 먼저 공격하는 법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애기 곰들이 큰 곰들한테 이제 먹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인데도 이 막대기만 하나 갖고 들고 나가면 자기를 공격하는 곰들이 없다는 거예요. 좀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근데 실제로 보세요.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멸종되고 있잖아요. 근데 멸종을 시킨 원흉은 사람들이죠, 사람들.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 천국의 열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 청지기의 그 열쇠를 다시 우리에게 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갑자기 힘이 펄펄 나지 않습니까? 네, 네, 특별히 이민 목회하시느라고 다들 애쓰시는데 힘을 펄펄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작은 좋았는데 이게 타락이 문제인 거예요. 왜 타락했는가? 우리가 이미 좀 얘기를 했지만 타락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결국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이죠. 근데 불순종을 끌어낸 이 인간의 가장 사악한 이 중심의 마음은 뭐였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자아충만이에요. 네, 이건 제가 제 식으로 표현한 건데 자아충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권 속에 있어야 인간답게 살고 건강한 인간으로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 만드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그를 극복하려도 극복할 수 없는 그렇게 그냥 지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제가 오랫동안 물고기를 키우면서 열대어를 키우면서 가장 단순한 진리를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가끔은 바보 같은 물고기가 자유를 찾아서 제 어항을 탈출하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한 번은 거북이도 한번 탈출했어요. 거북이도. 근데 거북이는 이제 물고기와는 달리 그래도 좀 견딜 수가 있잖아요. 재밌었던 게 제가 아파트에서 그걸 키우다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북이가 그때 2마리가 있었습니다. 새끼 거북이, 아주 이쁜 거북이인데 한 마리가 이제 먼저 탈출을 시도한 거예요. 못 찾았어요. 제가 못 찾았어. 근데 일주일 후에 이사를 하면서 가구를 옮긴데 보니까 카우치 밑에 얘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 내내 동면에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빼짝 말랐어요. 그래서 워낙 얘네 피부가 좀 이렇게 거칠고 쭈글쭈글한 데다가 더 말라가지고는 얼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물속에 다시 넣으니까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동면에서 깨어나서. 그래서 한참 또 오래 키웠습니다. 너무 커져서 이제 나중에 줬는데 누구를. 근데 제가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생명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어찌됐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창조했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로봇처럼 만드셨으면 우리가 아직도 에덴 동산에서 띵가띵가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왜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영원함을 우리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선악과는 사실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됐죠? 결국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다 제 눈길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큰애는 벌써 20살, 요번에 졸업해요. 둘째는 10살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커가면서 예전에는 뭐 선물을 할 때도 뭐 큰 딸도 아직도 이제 선물한다고 그래도 우리 돈 써서 선물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다 크니까 중요한 뭐 이제 행사 때마다 뭐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크리스마스나 뭐 우리 생일 때나 이제 부모한테 정성껏 그래서 선물을 사서 뭐 이제 소포로 붙이고 해요. 네. 근데 우리 아들은 아직도
기껏 해봤자 자기가 이제 수제 카드 해가지고 거기다 할때 크게 이쁘게 그려가지고 우리한테 주는데 그래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못하다가 이제는 크니까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사랑을 표현해요. 네, 우리가 강압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선택하게 한 것은 온전한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이거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종과 주인의 관계고 이거는 그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지 친구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의 그 훌륭한 이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이나 뭐 모세나 이런 분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네, 수많은 더 많은 그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척박한 그런 영적인 상황에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내가 너의 친구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인간이 그 경험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최고의 칭호라고 생각해요.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하찮은 벌레 같은 인간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건 인격적인 친구의 관계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의지가 이게 쉽지 않아요. 네, 결국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이게 좀 해결이 되지. 네, 우리가 거듭났어도 지금도 잘못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금방 눈 돌리면 또 딴짓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과 더불어 실제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사나 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와의 죄는 뭡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신뢰하면서 결국 이 하와나 아담의 그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밑에 보면 이 과정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마음대로 각색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며 말씀에 토를 달아 하나님의 명령을 더 무겁게 해석하고요. 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죽을지도 모른다로 약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나름대로 그냥 뜯어 고치죠. 네, 사실 이 신신학, 자유신학도 2차 대전 이후에 허무주의가 팽배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인이 자행되고 인류가 많이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허락하실 건가?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신화적인 것들을 난도질하면서 결국 자유주의 신학이 꼽히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2차 대전 이후가 아니라 벌써 하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그 위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 위에 부분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거예요. 모든 사실은 이 종교는 다 뭐가 되고 싶다고 그랬죠? 신이 되고 싶은 게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몰몬교 얘기했죠. 네, 몰몬교 같은 경우는 결국 그들의 이 삼위일체론이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었는데 그의 순종과 경건함으로 신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이단 종파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뿐만 아니라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이 잘못된 신학의 근본적인 오류입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아담의 죄는 사실 또 뭐가 이제 있냐면 아담의 죄는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무책임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한 목소리로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상담을 하면서 깨어진 가정, 지금 계속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아침 저녁으로 그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에서 아담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지금도 우리 남편들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와가 했던 잘못을 지금 또 아내들이 그렇게 해요. 결국은 우리는 답습하게 돼 있어요. 답습. 네. 그런데 보세요. 아담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모든 과일을 먹어도 좋다. 그러나 뭐는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네가 어떻게 된다?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죽는다는 것보다는 사탄이 말한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것에 더 귀가 솔깃해서 결국 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실제로 저지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엉뚱한 걸 한 것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네, 그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네, 부끄러움. 그래서 그들이 벗은 게 부끄럽고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는 게 부끄러워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된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가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그 나뭇잎으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재미있는 게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부르죠? 네, 아담을 불러요. 근데 이것 먼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보통 이제 길거리에서 무슨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두 사람이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움을 벌여가지고는 한 사람이 심하게 다쳤어요. 그럼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그 신문을 하거나 무슨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경찰이 물어보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뭐겠어요? 누가 먼저 때렸습니까? 네, 먼저 시작한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세상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상식적인 거죠.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 누가 먼저 죄를 졌습니까? 누가 먼저? 하와가 분명히 먼저 죄를 졌어요. 그리고 하와가 남편에게 과일을 건네서 남편도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하와보다는 오히려 그 아담이 더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하지 않고 그걸 준다고 또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누구를 불러요? 아담. 왜 아담을 불렀을까요? 하와를 먼저 부르지 않고. 왜 그런 것 같아요? 남자분들. 네. 말씀하실 때 그거 먹지 말라고 할 때 아담에게 얘기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컨트로버시한 게 성경에 언급이 안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네, 그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네, 그 남편들 모르겠어요? 왜 아담을 부르셨는지? 그 하와, 먼저 죄를 지은 하와를 부르지 않고, 네, 이래서 남편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래서. 아내 관리 잘못했다고요? 남편이 머리. 머리기 때문에 그래, 머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나 권위는 똑같았어요. 그렇지만 뭐가 달랐습니까? 역할이 달랐어요. 역할에 있어서 남자는 머리 역할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뭐가 중요합니까? 책임량이 더 많은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 부부 상담할 때 남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머리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겠지만 제 아들이 뭐 학교에서 무슨 실수를 해가지고 큰 사고를 쳤다고 해요. 그래서 사무실에 큰 비싼 유리를 깨뜨렸어. 그러면 학교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이제 그걸 해결하겠다고 그 왔을 경우에 학교에서 이제 책임자가 와가지고 그 저희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책임자가 누나 어딨어? 너 엄마 어딨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죠. 누구를 찾습니까? 아버지를 찾아요. 네. 아버지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든지, 사실 제가 저 경제적 능력이 좀 아내보다 훨씬 더 딸리는데, 아버지를 찾아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그 집안에 네,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 너 바보같이 어떻게 그렇게 큰 실수를 했냐. 너 우리 집안 형편도 안 좋은데 그 유리를 갚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차 팔고 땅 팔고 뭐 그래야 된다 하면서 버럭 화를 내면서 그 아들한테 야, 너 이제 너는 내 아들로서 자격이 없어. 그리고 경찰한테 나는 이런 못된 아들 준 적이 없으니까 데려가셔서 콩밥을 먹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전혀 배상할 의도가 그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아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네, 억장이 무너지겠죠. 근데 보세요. 실수는 누가 했어요? 아들이 했죠. 근데 책임은 누가 물어야 돼요? 아버지. 왜냐하면 그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불렀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의 변명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먼저 누구를 블레임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을 블레임해요.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네, 그전에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다가 이제 갑자기 여자로 변했습니다. 네, 저 여자예요, 저 여자. 나쁜 말로 하면 더 심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어떤 거냐면요. 그냥 당신이 준 그 여자가 아니라 지금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지금 결국 아담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죽는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지 마시고 누굴 죽여요? 아내를 죽이려는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아, 지금 상황은 정말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학교에서 사고 쳤는데 내가 그 배상해 줄 생각은 전혀 없고 데려가서 콩밥 먹이세요. 비록 자기가 지은 죄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나올 때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그 다시는 아버지 안 보려고 그러지. 네, 그리고 만약 정말 콩밥까지 먹는다면, 감옥까지 간다면 그 감옥에서 몇 년을 있으면서 네, 그 분을 삭히지 못하고 한을 품겠죠. 네, 이제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줄 알겠죠. 이게 부부싸움의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이 부부간의 책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Love and Respect라는 책이 있어요. 사랑과 존경이에요. 네, Love and Respect. 여자는 뭘 원한다? 사랑을 원하고 아내의 얘기입니다. 남자를 뭘 원한다? 네, 남편은 리스펙트를 원해요. 이게 재밌는 게 아무리 리더십이 없는 뭐 나쁘게 얘기하면 찌질이 같은 그러한 남편이라도 최소한 아내로부터는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상담을 해보니까 어떨 때 아이들이 그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냐면 아버지가 엄마로부터 존경 못 받을 때, 비록 아버지가 실제로 능력도 없고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엄마가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고 아버지를 무시하죠. 그러면 결국 누구까지 무시하게 돼요? 아이들은 엄마까지 무시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권위가 살아있어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권력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권위입니다. 온전한 건강한 권리, 건강한 이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를 네, 하인처럼 취급하면 결국 자기도 네, 하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냥 마당새처럼 대하면 네, 자기도 마당새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해요. 사실 그래서 이 지도자로서 사실은 먼저 잘 준비돼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남자 아이들을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그리고 균형 있는, 무엇보다도 리더로서 네, 이 판단 잘하고 결정 잘하고 무엇보다도 추진력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리더. 네, 리더의 역할이 뭐예요? 제가 볼 때 리더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은
큰 중요한 결정을 질 때 아내하고 같이 결정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결정을 할 때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결정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결정을 아내하고 같이 했더라도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남편이 져야 돼요. 근데 사실은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남편들이 결정 짓는 것을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만약 그 결정이 잘못됐다면 아내는 뭐 어떻게 합니까? 바가지 긁죠. 근데 그 바가지가 결혼 전부터, 아니 결혼 후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바가지가 남자애들 언제부터 시작돼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바가지를 긁기 시작해요. 그건 왜 그렇겠어요? 너는 누구처럼 되면 안 돼? 아버지처럼. 실제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사랑하는 그 입장에서 아들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입장에서 너도 아버지처럼 되면 안 되지. 실제로 제가 그 무너지는 가정들의 그 많은 실제적인 문제들이 그런 거예요. 그 정말 아버지는 이제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은 원수가 됐지만 네, 원수의 원수. 정말 평생 왼수예요, 왼수. 그렇지만 아들은 왼수일 수가 없어요. 네.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엄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극대화돼요. 특별히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히 가장 최악은 아들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왼수 취급하는 자기 남편하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성격이 너무 똑같아. 그래서 자기가 가장 혐오하는 남편의 가장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애를 자꾸만 이제 그 바꾸겠다고 잔소리, 바가지 뭐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이 지나치거나 잘못됐다면 벌써 애는 자기가 혼자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 결정했다가 엄마의 잔소리가 아이 그러니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애가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남편이 잘 되려면 좀 이렇게 진취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중요한 일에 있어서 용감해야 되는데 용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용감하게 나갔다가 실패하면 그 후환이 두려워서. 근데 남자들 가운데 제가 재미있는 게 어떤 남자도 잔소리를 좋아하는 남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랑은 충고라도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들어도 아내가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 듣기 싫어. 왜 그렇습니까? 네? 존경받고 싶어서 그래요. 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말을 해도 그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사랑해서 하는 그 잔소리를 할지라도 남편은 그렇게 못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려고 하지만 자꾸 그냥 가시돋친 말로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편들이 가장 이제 하는 최악의 행동은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They run away. 그리고 이제 아내들은 사랑해서 그 남편이 정말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는 건데 그게 지나치면 집착이 돼버려요. 그게 자꾸만 남편을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계속 vicious cycle, 이게 계속 나쁜 그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사실 모든 여성들, 특별히 그 이제 아내들은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길 원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존경할 게 없다는 거예요. 존경하려고 해도 존경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원해요. 정말 내가 이 여자 사랑해서 내가 결혼했는데, 그래서 내가 목숨 바쳐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까지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너무 잔소리가 심하고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네, 사랑스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스러우면 내가 너 사랑하지. 너 왜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까칠해지냐? 미워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고 좀 이쁜 얘기 해주려고 해도 네, 먼저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남자들은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말이 너무 많이 길어지는데, 남자들은 특별히 이 여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너무 여자들의 속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자들은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동기가 있어서 사실 생각 없이 꼭 공격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얘기하다가 말이 그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은 또 표정이 그렇잖아요. 표정이 이렇게 무시하는 표정, 눈빛, 네, 근데 남편들은 그거 굉장히 싫어해요. 민감하죠. 네, 굉장히 민감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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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상담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닌데 남자들은 지레 선입감을 갖고 그냥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통계를 보면 여자들은 이제 흥분하면 말을 더 잘해요. 남자들은 흥분하면 말을 못해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 생각이 정리돼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라 말을 하면서 정리를 해요. 네, 말을 하면서 정리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이게 정리하다가 상대방의 태도에 의해서 이게 바뀔 수도 있는 유동성이 있는데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들은 항상 무슨 대화를 할 때 일단 서로 본론 결론이 있어야 대화가 시작돼요. 근데 여자들은 팍팍팍 나오는데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잠깐 이렇게 어떻게 밖에 나가서 정리하고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몇 번 당하다 보면 그게 이제 완전히 익숙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하다가 벌써 그래 알았어. 네, 그러니까 이제 심한 경우는 말이 안 되니까 막 주먹이 나가고 뭐 그렇게 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은데 벌써 저쪽에서 다 내가 할 얘기까지 다 해버렸어. 네, 그러니까 이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아담과 하와의 그 문제를 지금도 우리가 안고 지금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완전한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선천적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어서 남자들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책임지려고 한다면서 결혼해서 했는데 문제는 결혼하면서 바로 남자들은 이제 퍼지기 시작해요. 이제 내 건데 이제 관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사람 됐는데. 네, 그러면서 후천적인 문제는 후천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건데 결국 남편됨, 아버지됨 이런 걸 다 사실은 우리가 답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엉뚱한 사람한테 우리가 배운 거예요. 보세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의 많은 나의 습관, 나의 사고 방식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굉장히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또 자기가 우리한테 물려준 아버지됨, 남편됨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배웠겠죠. 그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담은 누구한테 배웁니까? 아버지됨, 또 이분은 어머니됨, 남편됨, 아내됨을 누구한테 배웠어야 되죠? 누가 아버지요? 누가 어머니요? 누가 이 남편, 그런 걸 다 누구한테 배웠어야 돼요? 누구한테? 네, 그러면 하나님한테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배우다가 쫓겨났어요. 나쁜 말로만 하면 쫓겨났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 은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콩가루 집안에서 잘못된 걸 보고 계속 답습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이제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쫓겨난 가정의 첫 번째 엄청난 사건이 뭐였습니까? 콩가루 집안에서의 사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또 다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 가지고 자랑할 게 없어요. 결국 우리가 다 파헤치면, 그리고 우리의 선조를 찾아가면 다 우리는 한 식구잖아요. 근데 우리의 조상이 이미 콩가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잘났다, 누가 더 콩가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 조상이 살인을 가족에서부터 살인이 벌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존속 살인이 많아지죠. 사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보세요. 아담이 그 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브를 먼저 죽이세요. 나는 책임 없습니다. 저 여자가 문제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나도 같이 죄인이 된 겁니다. 저 여자를 죽이세요. 근데 제가 부부 상담, 그리고 최악의 상태까지 가 있는 부부 상담하면 정말 못 볼 걸 제가 많이 봅니다. 심지어 한 커플은 남편은 거의 2세지, 아내는 유학생으로 온 자매인데 영어는 꽤 잘했어요. 근데 스타일은 좀 한국 스타일의 어떤 영어를 하죠.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치열하게 내 앞에서 싸우는데 자매가 F 욕을 하더라고요. F 욕 뭔지 아시죠? 네? 저는 제 상담하면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최악. 그리고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은 케이스였어요. 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두 사람을 기적적으로 회복을 시켜줬지만, 내 앞에서 그렇게 서로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F 욕을 남편한테 배운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매는 F 욕을 하면서도 그 의미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있죠. 그 남 얘기하듯이 그냥 감정이 실려 있질 않아. 그러니까 답습한 거예요, 남편한테. 남편이 못된 놈이었어요, 사실은. 알고 봤더니. 어찌됐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창조와 타락을 이해해야 지금 우리가 겪는 부부의 갈등, 또 자녀와의 갈등, 이것들이 다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는 그래서 책임 회피와 전가입니다. 그게 남편의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언급한 이 러브 앤 리스펙트에서는 아내는 사랑을 원하고 이 남편은 존경받길 원한다. 존경받아야 가정이 온전히 됩니다. 그렇잖아요. 국가가 제대로 되려면 대통령이 존경받는 대통령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돼요. 당연하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 사탄은 끊임없이 머리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윗사람이 무너지면 아내는 점차적으로 무너져요. 제가 나중에 내적 치유나 가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이런 걸 언급하겠는데,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몇 차례 교회가 깨지는 경험을 제가 했는데요. 참 재밌는 게, 교인들이 이제 담임 목사 욕을 시작하죠. 그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부목사 욕, 그 다음엔 전도사, 그 다음에 쭈쭈쭈 내려가서 이제 모든 사람이 서로 욕해요. 이게 문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면 그게 완전히 문화로 정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목사가 새로운 분이 오셔도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사례, 나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온 교회 식구들이 내적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선에서 잘못된 이 습관들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교회가 분란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사들은 장로 욕하고, 장로들은 목사 욕하고, 목사는 벌써 떠났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를 헛듣고 험담하고 그렇게 욕하는 분위기로 가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목사가 오죠. 그러면 이제 장로들은 뭘 생각하냐면, 새로운 목사가 오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왜냐하면 문제는 누가 일으켰다? 그래서 목사만 갈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벌써 이렇게 한번 문제가 야기된 그런 교회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냥 이제 화평을 누리고 좀 평범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싸움꾼들이 교회를 끝까지 남아서 지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정말 무서운 싸움꾼들만 교회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건데, 남아있는 사람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분들은 이렇게 교회 분란을 겪으면서 본인이 피해자요 또 가해자가 된 거예요.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의 기념을 보면 그들도 함께 교회 문제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제대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데,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네, 목사고 떠난 장로고 떠난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피해자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동시에 그들은 피해자요 가해자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상처받은 교회를 그 치유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에 대해서 전혀 어떤 다른 의도가 없는 그 뉴트럴한 그 이제 인터럼 패스터가 와서 좀 정리를 하고 치유하고 해결을 본 다음에 안정권에 들어가면 새로운 목사님이 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으로 뭐 이 교회에 무슨 자기의 이익이 없는 사람이 오셔서 나이 드신 은퇴 목사 같은 분이 오셔서 그 잘잘못을 따지라기보다는 그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좀 이렇게 치유의 역사를 사람들이 경험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고서 교회가 회복된 다음에 목사가 오시면 해결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게 그 이혼했던 사람들이 또 결혼하는 거예요. 문제는 아직도 그냥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그 상담을 받거나 치유가 되지 않은 이 분들은 내가 왜 이혼했어요? 네, 내 문제보다는 상대방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정직하게 보면 자기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문제가 더 많았던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 재혼한 분들이 이혼율이 네 60% 뭐 심하게는 70% 된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네 치유가 근데 치유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용서받고 용서하기예요. 아멘. 아멘. 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한다? 네, 선천적인 원죄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원죄의 가장 원흉은 뭐다? 네, 자아 충만인 거예요. 네, 이거. 오케이.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6페이지 뒤에 보면요. 하와와 아담의 본질적인 죄는 자아 충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와와 아담의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영적 권위와 다스림의 권세를 완전히 상실하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죽음이 오는데 그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좀 더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데요. 네, 저주를 우리 최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거기까지. 그럼 먼저 아내에게 주신 저주는 뭡니까? 첫 번째, 네, 잉태의 고통. 그러니까 아마도 분명히 잉태 고통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닐 겁니다. 근데 더했다 그러죠. 네, 크게 더하리라.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어머니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은 네, 생명을 그 잉태하고 생명을 뱃속에서 키우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게 이거 얼마나 정말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네, 이게 남자가 얘기하기는 좀 네, 송구스럽지만 네, 왜냐하면 그 엄청난 고통이 그 수반되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 뱃속에서 그 생명체가 그 임신돼서 자란다는 것은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감사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 고통보다는 이 해산의 고통보다는 그 아이를 그 생명을 그 탄생시키고 하는 이 과정이 너무 신비하고 너무 놀랐기 때문에 네, 고통 가운데도 또 애를 낳잖아요. 예.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그 이제 해산의 고통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있냐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너는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사실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이런 거예요. 사모한다는 말이 이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여자의 가장 큰 문제는 남자를 컨트롤 하려는 데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컨트롤. 네, 그래서 네가 남자를 컨트롤해서 죄악 가운데로 인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 저주가 남자로부터 컨트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주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사역 공부를 하면서 읽었던 그 교과서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그 교과서 중에 하나가 After Eden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거의 500페이지가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여러 학자가 공조해서 만든 책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그 여자들의 그 인류의 역사를 비춰서 여성들이 얼마나 남자로부터 고통당했으며 그 남자로부터 그 이제 거의 이 소유물로서의 삶을 살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남녀의 어떤 그 위치는 같았어요. 그러니까 스테러스는 똑같았습니다. 역할만의 그 차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역할을 얘기할 때 사실 역할 때문에 남자에게 뭐가 더 가중됐다고요? 책임이 더 가중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들이 더 많이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남자 여자가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않습니까? 평등하지 않아요. 힘이 누구한테 더 쏠리게 되죠? 남자들한테 가게 돼요. 이것은 저주였어요, 사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에도 일부 다처제 그리고 신약까지 와서도 사실 경건한 랍비들도 이혼을 너무 쉽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에 대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그 종파가 있었고 이걸 가장 편하게 자유롭게 해석하는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그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이혼 사유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면 그럼 이혼할 수 있다고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남자가 아내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 좀 더 경건하고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불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건 외도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영적인 걸림돌이 될 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자유롭게 해석하는 남성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잡혀 있는 랍비들 가운데는 어떤 해석이 가능했냐면 일단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떤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다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다 고증이 되는데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건 뭐 너무나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고요. 아내가 자기 나이보다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 이혼할 수 있어요. 실제로. 가사 일을 잘 못 돌본다. 이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너무 해석이 광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황도 아니고 뭐 여자들이 갖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길거리에 나서서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남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자들이 그동안 이 힘과 권력에 그 짓눌렸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그 여성 해방 운동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결국은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성 해방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휘장이 갈라지는 그 사건, 그 부활하시고 나서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노예, 상전도 없고 이방인과 그 선택받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여자들은 많은 경우 종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 철학과 그 기독교적인 헌법을 가지고 나라를 시작한 그 도시이기 때문에 국가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 남녀 평등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보장되죠. 근데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아직도 한국 똑같은 직업을 갖더라도 여성들에게는 좀 더 낮은 급여가 지급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아이시스나 뭐 이런 그 극단적인 이런 그 단체 같은 경우는 여자들을 뭐 완전 그 성노예로 삼잖아요. 이런 일들이 뭐 빈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어떤 일? 해산의 고통과 남편으로부터 계속 컨트롤 당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김성규 전도사님.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네,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그러니까 이 저주로 인해서 그 남자들이 이제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일을 하긴 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이브가 아담에게 우리 식사 시간 됐어요. 우리 저녁 먹읍시다. 그러면 그래 저녁 먹어야지. 네, 그 집 앞들에 있는 모든 온갖 과일을 다 따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먹으면 돼요. 네, 그런데 타락 이후로는 남자가 직접 나가서 땅을 파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땅이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같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척박한 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이거예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기 전까지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공급처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원이 딸립니까? 안 딸립니까? 딸릴 수가 없죠. It's unlimited. 그러니까 항상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때그때마다 필요 이상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근데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각자 각계 전투예요. 자원은 한정돼 있고요. 이 자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과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인류의 그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진 자가 나눠줍니까? 가진 자는 오히려 없는 자 것까지 다 뺏어서 더 많은 것을 착복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공산주의자들은 이 지구상에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네, 그 자기들의 이념을 가지고 인간의 악의 많은 경우 문제는 네, 이 자본주의 생각으로 보면 그 가진 자가 그 가진 것을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그렇다. 권력을 너무 남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물질을 그 일정하게 같이 공급하면 네, 천국이 온다고 생각했죠. 이게 가능합니까? 네, 당연히 안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간과한 게 뭡니까? 모든 인간은 뭐로 태어난다? 네, 죄인으로 태어난다. 네, 앞으로도 강의가 계속 이어질 때마다 네, 정답은 항상 뭡니까? 네, 죄인이에요, 죄인. 원죄. 네, 그러면 이제 90% 다 맞아요. 할렐루야. 네, 아주 쉬워요, 아주. 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원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훈련되고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누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네. 아니, 많이 갖고 있으면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죽기보다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벗기 위해서 결국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네,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날마다 연습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겠어요? 가정이에요, 사실은. 이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부부로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와 가정이 사실은 하나예요. 이것을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하고요. 그래서 결국 네,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 순간부터 이제 끊임없이 그 다툼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 간에, 이웃 간에, 국가 간에 끊임없이 이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제 씨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 제가 언급을 좀 한 것 같지만 죽음을 영적, 정신적, 육적, 사회적. 제가 이거 다뤘죠? 네. 근데 그 빠진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결국?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게 결국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는다.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뭡니까? 인간의 그 정체성이 혼란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그 원부모를 찾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 마찬가지로 왜 철학이 등장합니까? 주제 파악이 안 돼서 Who am I? Why am I here?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방황하는 어린아이의 외침과 같아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는 누가 나를 낳으셨어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육체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요. 사회적인 죽음은 이웃과의 단절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그렇잖아요. 어느 부부도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부부는 없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남자에게 이 여자에게 내가 인생을 이제 드리면 내가 행복과 모든 축복을 누리라 생각해서 정말 자기의 삶을 서로에게 맡기는 건데 양도하는 건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신혼 때는 그리고 누구나 다 결혼을 꿈꾸면은 완전한 사랑을 꿈꾸죠. 전사님, 완전한 사랑이 뭐예요? 완전한 사랑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뭔 것 같아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지난주 강의했거든요. 네네. 벌써 보셨구나. 예. 그거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은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영원 불변한 사랑.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분인데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을 공급했기 때문에 사랑도 바닥날 수가 없어요. 고갈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제 부부 될 예비 신랑 신부들 교육하면서 항상 듣는 얘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결국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이 관계가 더 깊어지고 결국 하나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만고의 진리예요. 이건 너무너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타락한 인간으로 우리가 지극히 자아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느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의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것은 스스로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자기의 힘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고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의 understanding의 의미를 아세요? understanding.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understand 해야 된다고 그러죠? understand. understand라는 말이 재밌어요. 밑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높이 있다가 제가 이 정도 크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그렇죠? 위에 있다가 under, 아래 쓴다는 게 understand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됐다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큰 의미인 거예요. 보세요. 나중에 가정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가정이 가정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가정되기 위해서는 empowerment이 일어나요. empowerment라는 것은 힘의 전가예요. 힘의 전가, 힘의 부여, empowerment. 이게 개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서로와의 관계에서 오히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힘을 부여시켜야 온전한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람을 컨트롤하고 끌고 가는 게 아니죠. 그건 독재요. 사람을 피폐하게 하죠. 지금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진정한 힘을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진정한 힘이 발휘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힘을 갖고 있는 자가 그 힘을 힘없는 자에게 나눠줄 때 그건 정말 대단한 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자기의 힘을 가지고 마음껏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상대를 위해서 힘을 양도해 주는 겁니다. 네. 그걸 가정에서는 주로 누가 해요? 부모가 그렇게 하죠. 부모가. 저희 그 할머님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님은 북한에 계시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왜냐하면 6.25 때 저희 아버님 호로를 단신 그 남북하셨기 때문에. 근데 저희 그 외할머니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기독교인이었고. 근데 저희 그 이모가, 셋째 이모가 그 옛날 돌아가신 할머니를 회상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자식을 9을 낳았어요. 9. 저희 어머님이 이제 9째 중에 그 맏딸이었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게 있으면 자기가 안 먹고 애들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도 이거 먹어. 그러면 아 나는 그거 싫어해. 근데 자기가 나중에 알게 된 건 엄마도 좋아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안 먹고 다 그걸 애들을 위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모는 굉장히 신시대 이모였어요. 근데 그건 좀 지나쳤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는 안 살 거래요. 그래서 나도 같이 맛있는 걸 같이 먹으면서 누리며 살겠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야기의 요지는 정말 그 할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도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그걸 스스로 포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도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없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아충만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는 이건 꼭 머리에 집어넣으세요. is based on power.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기싸움을 해요. 기싸움을. 그죠? 부부 가운데 기싸움 안 하는 부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자식과 부모 가운데도 그 기싸움이 있죠. 아니 한국 드라마는 허구한 날 기싸움이야. 그렇죠? 네, 힘 있는 엄마가 이제 아들을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참견하고 또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기싸움. 네. 그리고 이제 악녀와 착한 여자의 그 기싸움. 뭐 끊임없이 그게 뭐 스토리에 항상. 근데 이게 그 인류의 타락 이후로부터 이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끊임없이 그 파워 스트러글을 하는데 그 파워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힘 있는 자가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충격적으로 보여줬어요. 이건 정말 충격이에요, 충격.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서 특별히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한 거를 생각해 볼 때, 네, 이거는 정말 요즘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 네? 이거 완전 정말 정신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힘의 개념으로 볼 때 실제적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땅 위에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던 겁니다. 아니 그런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는 거예요. 이러니 충격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 그 쪽으로 줄을 서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릴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이제는 가장 처참하게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살해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자체가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놀랍게도 부활하고 나서는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었다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하찮은 세상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삽니다. 네. 그래서 좀 심하게 전도를 많이 했죠. 그들이. 네, 좀 오버했어요. 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거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결혼하는 것보다 네, 홀로 사는 게 좋다. 네, 참 너무 좀 심했어. 네, 맞는 말이지만 조금 오버해가지고, 네, 캐톨릭 그걸 쫓아가지고는, 네, 지금도 성 스캔들 많이 일어납니다. 네, 오버한 거예요. 그리고 좀 봐가면서 신부가 돼야 되는데, 네, 정욕을 다스릴 수 없는 분이 신부가 돼가지고 계속 무리를 일으키고 있죠. 어쨌든, 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게 큰 그림이에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 할 텐데요. 그래서 보세요. 죽음이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사실은 축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부끄러운 그 죄인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요. 네, 이건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또 사랑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지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인된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 죄 지은 부끄러움 가운데, 네, 그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존전에 같이 있다는 건 정말 이건 죽기보다도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귀양을 보내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너무 재미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귀양 보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귀양 생활하면서 결국 뭘 깨닫죠? 네, 하나님의 그에 대한 외로움, 하나님에 대한 절망감, 이 그리움을 그들이 깨닫게 돼서 또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정작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또 배신해. 근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죽음이, 네, 이 저주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저주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괴로움이 뭔가? 결국은 외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로움.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결혼했을 때 정말 저는 세상을 다 내가 소유한 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갖췄어요, 사실은. 네. 자랑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정말 이뻤어요. 네, 이영애를 닮은. 네, 지금은 절 만나고 나서 많이 망가졌지만, 네, 정말 미인이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근데 저한테 온 게 놀랍죠. 네, 근데 저는 한마디로, 네, 제가 한마디로 와이프를, 네, 내 아내로 삼으신 건, 네, 하나님이 주신 확신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 아내가 또 워낙 성숙해서,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는, 네, 제 말을 잘 쫓아왔는데, 근데 좀 후유증이 컸어요. 본인의 확신보다는 내 말을 너무 의존해가지고, 네, 그 후유증 3년 이상 고생했습니다. 3년 이상. 어쨌든 결혼하고 나서 제가 죽음보다도 괴로운 게 뭐냐면 아내와 불화한 그런 과정 속에서 같이 사는 게 정말 괴롭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부인데도, 네, 계속 분쟁하고 다툼이 있고 그런 가운데 정말 이렇게 외로울 수 있구나. 그래서 그렇잖아요.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편들이 가장 힘든 건 밖에서 아무리 성공으로 하고 인정을 받아도 와이프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이건 지옥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 경험한 가장 큰 괴로움은 사실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동의하십니까? 네, 목사님도 외로우신가 봐.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깨지면서부터 더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고요. 그런 차원으로 볼 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하고 처음으로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걸 그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 성경적으로 보면 삼위일체라는 이 신비한 이 세 분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친밀감의 관계인데, 그 친밀감의 관계에서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고 두절돼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한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로움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면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가족과 행복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 된다고 혼자 해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인티메시가 있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이 균형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쉬었다가 다른 강의로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애쓰셨어요? 그래서 다른 내용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클립을 계속 좀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벌써 9시가 다 돼가네. 오케이. 오늘은 10시 전에 꼭 보내드릴게. 오케이. 어떻게 김 전사님 시작해도 될까요? 예. 오케이. 그러면 비디오 클립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상황의 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후천적인 환경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실내에 좋죠. 나도 안 보이고 먹였어 지금. 한 30분 전에 아마 숨 막힌다고 전화가 왔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끝내 암흑 속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칸에서는 내가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문을 여는 게 내 혼자뿐이 그때 거기서는 안 열었으니까. 문 열리고 바로 탈출했죠. 탈출은 두 번째 문 열리고 난데 바로 탈출을 했어요.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죽었지. 기다리는 사람은. 이 사진은 대구 지하철 화재 당시 객차 안에서 찍힌 유일한 현장 사진입니다. 객차로 연기가 스며들고 있지만 사진 속의 승객들은 그다지 당황한 기색이 없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실험이 시작되고 방에서 퀴즈 문제를 풀고 있는 20대 대학생 5명. 이때 출입문 틈새로 정체모를 뽀얀 연기가 끊임없이 새어들어옵니다. 연기는 서서히 피어올라 방 안쪽으로 자욱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앉아있는 5명 중 경한 씨를 뺀 나머지는 실험을 도우러 온 연기자들. 문제를 푸는 동안 제작진은 미리 준비한 가짜 연기를 문틈으로 조용히 들여보냅니다. 이때 4명의 공모자들은 미리 연기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공모자들 사이에 앉아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있는 경한 씨. 마침내 옆 사람의 모습조차 흐릿할 만큼 방안은 연기로 가득 찹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이제야 연기를 알아챈 경한 씨.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 상황에서 경한 씨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화재가 난 대구 지하철 객차 안. 사진 속의 승객들은 매캐한 연기가 스며들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묵묵히 앉아 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연기가 심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었고, 저도 그때는 충분히 그러고 있었으니까.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으니까. 열차가 곧 출발하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사가 이제 방송으로 곧 출발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열차는 전력이 중단돼 출발하지 못하고 10분 동안 꼼짝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사이 종합사령팀의 지시를 받은 기관사는 불이 난 열차를 버리고 혼자서 탈출을 합니다. 열차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최소한 10분은 기다린 것 같고, 예, 시간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었고, 결국 열차 안에 있던 승객들은 결정적인 탈출 타이밍 10분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객차 안은 이상한 침묵에 휩싸인 채 그렇게 죽음으로 가는 10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아무것도 모른 채 연기가 나는 방에 앉아있는 경한 씨. 드디어 경한 씨가 연기를 알아챕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느낀 경한 씨. 놀란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지만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계속 문제만 풉니다. 경한 씨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별 반응이 없자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문제를 풉니다. 결국 경한 씨는 10분이 다 가도록 끝내 방에서 뛰쳐나오지 못합니다. 이후 이 실험은 4번이나 되풀이됐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연기를 알아챈 순간 당황한 표정을 보이지만 이내 주위의 반응을 살피다가 다시 문제를 풀었습니다. 결국 예정된 10분이 다 지나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이 방을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상황. 제작진은 화재 경보음을 울리고 학생들을 밖으로 탈출시킵니다.
빨리 그냥 나와 빨리 나와. 숨막히는 연기 속에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 연기가 이렇게 나는데 왜 가만히 있으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가만히 있어서 같이 안 나간 것 같아요. 여러 사람 밖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혼자 먼저 나서기가 좀 눈치가 보여서 솔직히 말해서 다 안 움직이니까 주위 반응을 계속 살폈어요. 왜 반응을 안 하지? 다른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한은 이거는 위급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기가 들어오는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상황을 판단하는데 다른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비상사태는 해석하기 어려운 미묘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화재가 난 지하철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연기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오실 줄 알고 10분 있다 오겠습니다. 우선 딱 시계를 확인해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딱 오겠구나. 그렇죠. 사람들이 이거 대피를 해야 되나. 왜냐면 곧 출발하니까 자리에 앉아있든지 하든 곧 출발합니다라고 얘기를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괜히 다른 분들 문제 잘 풀고 계시는데 저만 혼자 띠랑 나갔다가 아무것도 아니면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상황을 모르니까 안이 안전한지 바깥이 안전한지를 판단을 못 하잖아요. 방송국이고 그러니까 좀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불난 건 아닌 것 같고 불났는 건 알거나 그랬으면은 뭐 심각하게 생각했을 건데 불난 거라고 상상을 못했죠. 지하철에서 불날 거라고. 나는 이게 무슨 위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가만히 있다. 별거 아닌가 보다. 내가 틀렸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있을수록 연기가 나와도 꼭 참고 별거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위기에 반응하지 않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다시 실험실로 가보시죠. 이번엔 상황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연기 나는 방에 혼자만 앉아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전부 20문제인데요. 10분 동안 풀 거예요. 아까와 똑같이 10분 후 답안지를 거들어 오겠다고 말한 뒤 출제자는 방을 나갑니다. 그런데 1분 뒤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연기는 점점 방 안으로 자욱하게 퍼져나가고 곧바로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경빈 씨. 연기를 발견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문 쪽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러고는 단 18초 만에 망설임 없이 이 연기 나는 방을 나갑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무슨 일이에요? 맨 처음에는 그냥 조금씩 나오길래 가습기인 줄 알았는데요. 좀 심해지길래 불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주위에 아무도 사람도 없으니까 좀 도움 청하기도 좀 그래가지고 좀 뛰쳐나온 것 같아요. 실험 결과 혼자일 때와 여럿이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놀랄 만큼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결코 밖에서 봤을 땐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그게 상황의 힘의 무서움이고요. 인간이 상황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 진술을 맛보려면 필립 짐바르도 교수를 만나야 합니다. This is David Jung, our producer of this program. Wonderful. 1971년 당시 39살 젊은 심리학자였던 짐바르도 교수는 스탠포드 대학 지하에 실험을 위한 가짜 감옥을 만듭니다. What I wanted to do was to say, find out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Is human behavior affected by the social situation in such a way that really good people could do very bad things? 신문에 난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24명의 실험 참가자들은 그 자리에서 동전을 던져 가짜 교도관과 가짜 죄수로 역할을 나눕니다. 그리고 미리 짜여진 대로 경찰이 가짜 죄수의 집에 쳐들어가 수갑을 채워 체포를 한 뒤 스탠포드대 지하 감옥으로 끌고 왔습니다.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You smile to Anthony. You get down here and do 10 push-ups. 2, 3, 4. 평범했던 그들은 순식간에 진짜 교도관처럼 그리고 진짜 죄수처럼 돌변했습니다. Prisoner 819 did a bad thing. Prisoner 819 did a bad thing. The result was very sad, sad commentary for human nature because the situation won and people lost. 가짜 교도관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잔인해져 죄수들에게 맨손으로 변기 청소를 시키고 머리에 봉지를 뒤집어 쓰게 하고 심지어는 모욕적인 성적 학대까지 가합니다. 이 가짜 감옥 실험은 결국 6일 만에 중단되고 맙니다. See, it's a message that most people in the whole world don't want to hear. Because everybody wants to believe that human beings have the willpower to resist evil. 그런데 33년 뒤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 놀랍게도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2004년)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포로 수용소에서 미군이 자행한 포로 학대 사진이 공개돼 전 세계를 충격 속에 빠뜨립니다. Many of those pictures were similar to pictures I had seen in the Stanford prison experiment. Our guards stripped the prisoners naked, just like that. Our guards put bags over the prisoner's head, just like Abu Ghraib. 그렇습니다. 평범한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에 휩쓸릴 수가 있죠. 그리고 때때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You don't know what you would or would not do unless you were in that situation. Unless you were in the same situation that I was. The situations have more power than we imagine. 네, 이제 잠깐 각자가 그냥 종이를 하나 꺼내셔서 먼저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상황의 힘에 못 이겨서 후회되는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있었는지, 이거는 나중에 디스커션 할 때 얘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어렸을 때를 회상하면서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질렀던 지금도 후회스러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 그러한 어떤 패턴이 지금까지 가고 있다면 그러면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행동 양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듯이 이건 벌써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인간은 그런 상황이 되면 지극히 잔인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은 안 그런데
세 사람 이상만 모여도 벌써 네, 악함을 행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 환경에서 우리가 기본을 잘 익혀야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이 우리를 엄습해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저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각자가 이걸 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왜 그랬지? 이건 상황에 내가 밀려서 그랬구나. 자기가 좀 후회스럽구나. 좀 바꾸고 싶은 그런 과거, 혹은 특별히 이제 내가 지금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쉽게 타협하고 쉽게 그냥 상황에 밀려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각자 좀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번 이제 너무 퍼스널한 거는 안 나누셔도 되는데 조금 나눌 수 있는 그 내용들은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청년부를 이제 섬기면서 한 번은 한인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할 때 브라질에서 오래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온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미 그 친구가 젊었지만 결혼해서 딸까지 하나 있었는데, 저하고 친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이제 브라질에 살 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 지금도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성격이 쾌활하고 부침성이 좋아요. 그래서 브라질의 상류층 친구들하고 어떻게 친해졌대요. 근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얘네들은 정말 은수저를 물고 나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상류층의 갑부 아이들하고 놀다 보니까 노는 물이 다르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집에 놀러 갔는데 집이 어마어마한 저택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 부모들이 그러니까 이 브라질을 이렇게 완전히 주물럭하는 그런 이 정계 경제계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래요. 근데 굉장히 팬시한 집에 이제 큰 파티가 있어서 놀러 갔는데, 놀랬던 게 뭐냐면 온갖 음식을 다 준비하고 서번트들이 하인들이 와서 이제 시중 들고 하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얘네들이 아마존 원주민을 하나 잡아온 거예요. 여자를. 그러니까 불법으로 잡아와가지고 완전히 발가벗겨서 완전히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더래요. 그러니까 성적인 희롱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나이가 17살인가 18살인가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근데 자기도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근데 자기는 그냥 게스트고 많은 아이들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불쌍한 원주민을 완전 가해하면서 그걸 즐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두 번 이런 게 아닌 거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이 상황이 이렇게 우리를 한쪽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누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그 친구가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서 지금은 원주민들을 위한 선교를 하고 있어요. 네. 오케이. 그럼 잠깐 좀 각자 먼저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한번 먼저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좀 깊은 얘기를 하려면. 네. 네. 그러면 잠깐 끄고 이제 각자 쓰시고,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때 초등학교 정확히 말하면 3학년 때 얘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이제 친구하고 방과 후에 그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간다고, 그 친구 집이 남산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산 근처를 이제 지나가는데 골목 길에 사람들이 한참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웅성웅성하면서 소리가 나고 워낙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궁금해서 이 군중을 헤쳐가지고는 무슨 일 있나 친구와 같이 들여다보니까 한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로부터 구타를 당하는데,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이 한 번도 저희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부도가 나고 나서 한 번 그냥 말다툼하는 것 정도만 봤지 감사한 거죠. 근데 제 눈앞에서 처음으로 비리비리해 보이는 연약한 여자가
남자로부터 구타를 당하는데 그냥 맞는 게 아니라 뭐 발길질 해대면서 여자를 그냥 좀 죽일 듯이 패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사리를 가지고 때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봐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발로 뭐 배를 막 걷어차고 하는데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이제 충격이 됐던 건 그 누구도 말릴 생각을 안 해요. 여자가 그렇게 그 신음을 하면서 이 맞고 있는데 그게 저한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갑자기 이 토할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제가 그때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예, 그때 뭐 초등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뭐 제가 무슨 어떤 근데 어찌됐든 그 상황에 밀려서 그랬는지 그 누구도 그 여자 말릴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이제 들리는 얘기는 둘이 아마 동거를 하고 있나 본데 여자가 그 외박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랐지 어려서.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할지언정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정말 개 패듯이 패는 걸 보면서 너무나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쨌든 그런 게 이제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심한 경우는.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게 만약 자기가 그 대상이었다고 하면 이거는 평생 네, 그 짐이 되는 그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일일 수 있죠. 네. 이제 끄시고 좀 더 묵상. 의도적이든지 아니면 그 의도하지 않게 뭐 무의식 중에 그 하든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죄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도 참 제가 그 CCC를 제가 대학생 때 열심히 다니고 나중에 협동 간사까지 했었는데 그때 친했던 그 형제 하나가 아주 성공한 CPA였는데 최근에 신문에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 카 딜러 하는 사람의 이 텍스를 봐주면서 탈세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둘 다 검거가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의 아버지가 목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그 아버지가 그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아들을 자랑했겠어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그렇게 되니까 참 힘들었겠다. 난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아들도 아들이지만. 그러면서 그 와이프도 제가 잘 아는데 둘이 CCC에서 만난 친구들인데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공견하게 벌어지는 이거 범죄입니다. 그렇죠? 네, 걸리니까 범죄인데 네, 걸리지 않을 때까지는 이거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불이에요. 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면서 또 그냥 간과하고 지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흔적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정말 혁명을 일으켰던 분이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상황의 힘에 떠밀려 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저 사회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답습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당시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뭐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또 내쳤던 뭐 창기들과 함께 또 세리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시고 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과 또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이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답습했던 이 잘못된 이 습관과 우리의 사고들 그리고 너무 깊게 벌써 우리의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침투해버린 이 잘못된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그 선입관, 우리의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심장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또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걸 원하는데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 목회 현장에서
이미 상황의 힘에 지금 밀려서 교회 와서는 경건을 위해서 부르짖지만 또 각자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는 이렇게 세상 불의와 같이 떠밀려 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상담도 하고 또 선도할 것인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상황의 힘에 떠밀려서 이 악한 세대와 더불어 함께 불의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과 소금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참으로 우리의 정체성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힘에 우리가 떠밀려가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무엇보다도 담대함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그 놀라운 변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